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이렇게 동인교회 와서 처음으로 좀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보통 제가 이제 최대한 평이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깊게 한번 파봤습니다. 나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또 나름 제 자신에게 나는 명설교자야 이러면서 제 자신을 최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때 그 시대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사사기 초입에 혹은 중간에 마지막에 룻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사들이 38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룻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사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게 잘 피부가 와닿지 않죠.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모험을 제가 하나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찍었는데 한 40초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가능할까요?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게임을 해야지 때론. 주님. 내가 그래도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주님 그래도 나 가끔 일탈도 좀 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맛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가 그 의미예요. 내가 지금 이거 섞으니까 저걸 왜 섞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섞어? 네, 짧지요. 제가 앞부분 뒤에 잘렸는데 사사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실 요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요 부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집회 때 한번 썼던 건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그분보다 먼저 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안 찍어갖고 따라하면 표절될 것 같아 해갖고 한번 먼저 찍어왔습니다. 제가 저거를 이제 찍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어갔지만 난리가 났어요. 저걸 왜 섞습니까? 막 뒤에는 안 나오지만 맛이 어때요? 썩은 맛 나죠? 막 저걸 왜 섞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사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날 주일날이었죠. 집에 가서 왕창 설사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를 한 번 하는데 내가 위도 버려야 되나.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가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남편의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거주하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거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은 아예 살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 이렇게 흉년이 찾아와서 기근이 찾아오자 여긴 안 되겠다 해갖고 관광 비자 있잖아요. 그걸 들고 이제 간 겁니다. 우리식대로 따지면 저희 이제 어머니는 6.25를 직접 겪으셨거든요. 6.25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아무리 우리하고 적군이라고 해도 일단은 일본으로 떠나자 이렇게 해서 관광 비자를 들고 일본을 간 거예요. 갔더니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얘네는 원자폭탄을 맞았는데도 정상이네? 이러면서 아니 내가 갔을 뿐인데 외국인이라고 밥도 주고 직장도 주고 아니 심지어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도 너무 좋네? 여기서 자라게 하면 영어도 시키고 일본어도 시키고 한국말도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영주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관광 비자에다가,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은 전쟁을 겪어서 여전히 회복할 줄 모르니까 일본에 정착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관광 비자에서 영주권 이민자를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하자마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우리 성경에 안 나왔지만 시제상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무슨 사건이 펼쳐지냐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오미 홀몸이 된 엄마와 두 아들이 남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외국 땅에 버티겠어 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상상력이 좀 필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죠. 자기 자녀와 교육을 위해서라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헌신을 다하시는 분이 한국의 어머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오미도 만약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을 하시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 소위 MZ 친구들은 그런 어머니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엄마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벌써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좋을 줄만 알았던 그 나오미 가정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데, 10년이 지났을 때쯤 두 아들마저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베들레헴 땅, 자기가 살던 고향에 끔찍한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해서 얻은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모압 여인, 며느리죠. 이게 3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더 이상 자신의 원래 이름 뜻인 기쁨,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라고 자기를 부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라는 의미로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기 이후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룻기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깊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째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 큐티 모임을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이 부분에서 꼭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나오미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때 나오는 대답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베들레헴,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제거해서 패하지 않겠다 하면서 노아 언약이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근데 아브라함 때에는 사람은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가지지 못한 여행객, 거류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환상에서 봤던, 언약에서 받았던 그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본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시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었다가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점점적으로 계속 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가 맺었던 소위 모세 언약에 불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것을 전제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 가나안족속도 그 죄악을 나타내는 것들을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 없애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약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간
가나안 족속들처럼 범죄를 저지르면 너희도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유명한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이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왔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섞이면 안 되는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달에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목사님도 하시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하셨던 설교 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 거.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땅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그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지키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잡아야 되는 건데 나오미는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 앞에서 저지르는 그 죄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오미가 대표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죠? 여보세요? 맞죠?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묵상을 하다가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몇 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시면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약간 공포심을 일으켜 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나오미가 정말 고통을 당한 게 맞나, 이게 너무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제 책을 모아놓고 이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외국 서적도 모아놓고 논문도 뽑아놓고 이렇게 막 보는데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몇 분들은, 소수 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구약에서 총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김지창 교수님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김지창 교수님 책을 보고 글을 썼던 분이 그 조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조영민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를 보니까. 근데 이렇게 둘 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보면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이 약속의 땅과 뭘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냐면 교회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떠나서 만약에 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벌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유리하죠? 설교자한테는 저한테 유리한 거죠. 이게 정말 맞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받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 언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가 떠났다고 해서 고통을 당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주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거. 이 내용을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떠나서 해를 받았다는 게 맞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들 향해서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배 안 오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겁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그런가 하면 중세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던 이렇게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흑사병이 돌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루터 같은 경우에 말이 과격하거든요. 이렇게 예배는 무슨 문 잠그고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루터 얘기를 나와서 여담이죠. 루터는 여러분 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도 과격하고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흑사병이 도는데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아니죠. 더 많이 죽겠죠.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고통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일부러 썼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믿고 가기였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에게는 결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오셨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다시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관점을 한번 또 살짝 바꿔서 그러면 나오미가 떠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은 어떻게 풀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중 한 곳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굉장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교회를 떠났고 왜 쪼개졌고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그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또 왜 교회를 떠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떡집을 의미합니다. 보통 빵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빵집이나 떡집은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떡상을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라는 것이 있죠. 떡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 생명과 길,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곳에 예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다는 거죠. 희미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그 지체들은 돌아오려고 할 때 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펼쳐지냐면 교회를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지켰어. 너는 떠났지 하면서 선을 그어요.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쉽게? 못 돌아오죠. 선이 없어야 되는 곳이 사실은 교회인데 선을 그으니까 그분들이 쉽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기와 같지 않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싶다면 교회에 예수님이 정말 분명하게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외부 사역을 좀 생각보다 많이 다녀왔습니다. 10군데를 갔으면 7군데는 청년들만 있습니다. 청년들만 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죠.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의 한 70%는 연식이 오래된 교회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입니다. 교회가 오래됐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존재를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나온 겁니다. 단순히 MZ 애들은 원래 저래 이게 아니고요. 오래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 나왔고 청년들끼리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나중엔 나이가 들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전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정말 잘 보이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셨나요? 이게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거를 경험할 수 없겠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들은 쟤는 원래 저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넌 떠났으니까 돌아와야 돼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는 선을 쭉 그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돌아와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러진 않나?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모르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그 떠난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의 입장에 섰을 때 여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면 돌아오게 돼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오름 빌리지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2번이나 오름 빌리지를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잡아갖고 갈까 말까 하다 이제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10명이었거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50명이었고, 3년 정도 지나서 요번에 갔을 때는 사람이 120명이 된 걸 제가 봤어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이 공동체에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이 공동체에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모여 있어요. 다 나이가 다 제각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 공동체가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느껴지신다고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소개받으면서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자주 듣는 말이, 초반에는 동인교회는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원래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저한테 있지 않고 저보다 먼저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여러분에게 사실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의 시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토양을 잘 아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계셨던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꼈다면 떠났던 사람도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있었다면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예배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나처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나처럼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볼 때 연약함이 많잖아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일 것이고요.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면 떠났던 사람이든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지금 내 눈에 차지 않지만 잘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교회 한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 역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 동일한 말씀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갔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또 지금 밖에서 동인교회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 뜨겁게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우리 동인교회의 또 다른 미래의 모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